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삶에서도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청년부가 개척되는 순간을 갖고, 그 청년부가 개척될 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구약의 창세기와 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좀 깊이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에서 이 개척 사역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세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13장. 자, 그리고 23절을 제가 한번 22절부터 한번 다 같이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의 형광펜 쫙 쳐놓고 사무엘하 7장 이제 우리 딱 적어놓을 수 있죠. 8절부터 몇 절이었죠? 17절까지. 이것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들아? 약속하신 대로. 아멘. 제가 지금도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마다. 오늘 하고 왔어요. 오늘 마가복음 배우는데 단 한 권의 책도 닫혀지고 끝난 책이 없어요. 성경은 과거의 오래전의 역사의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오늘도 열려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책인 거예요. 목사님께서 항상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갈라디아서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엔딩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도 끝나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도 올해의 말씀 다 뽑으셨죠.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 믿고 구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한다. 세상에. 사복음서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세례 사건은 누가복음에 2권, 요한복음에 1번 나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이 구원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읽었던 지금 복음인 거야. 창세기부터 사복음서까지 이르는 이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8절 옆에 십자가라고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자, 아까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설교 5번, 바울도 설교 5번 한다고 했는데 이 설교들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것을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라고 해. 설교의 대주제. 핵심 설교에는 뭐가 빠지지 않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빠지잖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본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본론은 중간에 많은 내용이 아니라 14장과 15장 딱 두 장이 마가복음의 그 본론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사, 고난과 부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가장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1장부터 13장에 이르는 아주 긴 서론부의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16장이 결론이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있잖아요. 자, 그럼 부활은 어디 나오냐? 30절이 부활이야. 자, 29절 30절 읽어볼게요. 계속. 성경의 글을 가리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이거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안 전했겠지. 우리가 막 일독할 때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이렇게 안 했어. 사도 바울은 피가 터져라 목숨 완전 생생한 감동을 가지고 이 터키 지역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이상한 얘기거든.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은 진짜인 걸 봤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계시를 가지고 전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흘려지는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13권의 서신서를 줬거든. 근데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이전에 바리새파 율법 교인으로서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뭐냐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서신서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왜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했던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로고스와 이성, 헬라어로 누스라 그래. 누스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푸뉴마라 그래, 헬라어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성령님의 영적 체험이 너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감동화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어. 자,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여러 날 보이셨으니에다가 밑줄 치고 이것이 바로 40일 부활 세미나입니다. 이거 들었던 것 같아. 사도행전 1장으로 빨리 들어가고. 우리 그때 왔던 예은이 다 왔어. 들었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자, 예은이 한번 읽어줄래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저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우리랑 사는 게 아니라 승천하셨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얼마 사셨다고? 40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40일 부활 세미나라 그래.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근데 이때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 전체 대주제가 뭐라 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전히 어김없이 40일 부활 세미나인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대주제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대주 하나님 나라의 얘기야. 근데 이것을 이 40일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다시 30일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31절로 돌아오세요.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것이 바로 40일 부활셈이라 말하는 거야.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구약 인용문들이 들어오면서 시편 2장 7절,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거야. 사도 바울은 이 터키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단이 아니로 언약 가운데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구약은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고 이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이루는 언약. 자, 38절과 39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는 이 모든 BCD 안디옥 첫 번째 설교를 종합하는 결론을 말이야. 뭘지 궁금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선교하는 이유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경고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그 장면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은혜.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함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 청년부 교회를 개척할 때였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강력하게 집대성한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인 거야. 자, 우리 갈라디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주세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기 전에 저희가 구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면서 저 다 외워버릴게요 지금. 자,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한번 더 외워본다고 짧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게. 양진이 한상교회 청년부서 형 저 갈라디아서 읽으려고 했는데 구조 좀 설명해 주세요. 양진이가 설명해 줄 수 있게.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뭐냐면, 자,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자유의 대헌장. 자, 더 크게.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약의 수많은 그 613가지의 모든 율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율법과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방법이 계속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인간이 죄악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더 올가매는 그 삶 속에 갇혀 있었던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교리서신이야. 교리서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총 13권을 써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빨간색 신약책, 이 신약 27권 중에서도 연애 편지처럼 내가 양진이한테 편지를 썼어. 그럼 그게 27권 중에서 21개가 다 편지야. 지금 와닿지? 이 21개 중에서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썼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공통적인 구조가 다 뭐냐면 아주 쉬워. 이론편과 실전편. 바울 서신은 딱 피면 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자, 그럼 갈라디아서 똑같이 나눠요. 갈라디아서도 어떻게 나누냐면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이론편이고 5장부터 6장 이 뒤에가 실천편이에요. 그럼 이것은 큐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투두리스트로 나 오늘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 거야. 이것은 핵심을 말해줄게.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살펴서 들어가 보면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의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봐. 사도 바울의 독자적인 사도권을 변호하는 얘기예요. 5가지 이야기가 나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5가지 간증을 해. 짧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기 형식으로 간증한다고 할 때 이것을 자서전적 일화라고 해. 자서전적 일화. 사도 바울이 5가지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넣었어요. 여기다 1장과 2장에다가 이게 담겨있어. 그러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의 사도권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통 12제자 파니까 아니거든. 우리 대준이 이거 되게 잘 알아. 그래서 대준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2가지 조건이 뭐지?
깜빡했네. 아니 알아. 미은이 아니 그거 알잖아. 예수님 제자들은 두 가지 조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죠. 아 박수. 맞아요. 예수님과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와 있어. 한번 짧게 빨리 읽어볼까? 은혜가 한번 찾아서 읽어줄래?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여기에 바로 사도의 자격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항상 옛적부터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돼. 이게 지금 무슨 말 상황이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피밭에서 그 창자가 터져서 가룟 유다가 죽고 그 12제자들이 그 마가이다라 방에 성령 강림 하기 전에 한 명 제자를 뽑자 했어. 제자 보존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띠아가 뽑혔거든. 그 마띠아를 뽑기 전에 두 명의 후보가 올라오는데 그 후보를 뽑는 조건이 바로 저 두 가지였어. 그럼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 항상 처음부터 함께 우리와 다녔던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가 바로 이 바울이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던 정통 그 유대인이거든.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12제자들이 얘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사관도 거치고 그 바나바 그 성품 좋은 카운셀러 바나바가 연결해주는 작업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얘들아 나 이단 아니야. 나 너희 편이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생생한 계시를 받았어. 이거를 1장 2장에 5가지 이야기를 넣어서 담아낸 거야. 그리고 이 5가지 자선적 일을 담기 전에 이 앞부분에 1장 가장 첫 번째 때는 뭘 담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뭐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쓴 이유가 나타나. 아까 우리 다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신천지 이단한테 빠져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 그 이단은 신천지의 교리가 아니라 뭐였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아라. 포경수술 받으라는 거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봤던 우리 언약 있지.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거지. 너희가 그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교리들을 펼치는 이단들이 왔는데 이 갈라디아 영혼교회 청년들이 이 말에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하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한 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3장과 4장에서 드디어 핵심 본론을 말해야 돼. 여기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거야. 크게 할게. 이게 뭐냐면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오이코스 1과의 내용인 거야. 오이코스 1과에서는 로마서 3장의 내용과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작은 로마서야. 갈라디아서 3장 4장과 로마서 3장 4장은 마치 데칼코마니를 이렇게 딱 붙여놓다가 뗀 것 같아.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실천편 5장 6장의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 새 생활의 시작! 새 생활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실천편이야. CCC에서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육과를 나눠서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처음에 오는 모든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을 그 성경 공부를 시켜요. 새 생활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노란 색깔 책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다 새 생활의 시작이 이 모티브가 나와. 이 새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저희들은 저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새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받았고 우리는 새 사람인 거야. 우리 정체성이. 근데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여기 5장 6장에 다 담겨 있어.
그런데 이 자유는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에게 수반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야. 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결론은 증인의 삶이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마가복음을 마르티스 복음이라고 해. 근데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그 1장 1절과 마지막 절 16장 38절과 36 그 구절의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지막 장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들의 삶이 우리의 인생 은혜야 너희 남은 인생 궁금하지? 하나님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절에다가 너의 인생을 규정해 놓으셨어. 은혜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 인생을 규정해 놓으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걸 다 찾아보고 싶은데 시간은 없어. 근데 그냥 들어봐.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시간이 없어도 오늘 가다세워서 그냥 못해도. 자, 마가복음 16장. 자, 마지막 16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6장 19절 20절이다. 자, 19절과 20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규정해 놓는 말씀입니다. 자,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 1장 1절도 한번 찾아요. 자, 제가 이건 읽을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냐면 그냥 귀 듣 적이 들을지어다 제2창조야.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시작이라는 동사가 맨 앞에 나와서 아르케 하면서 복음이 시작돼. 마가복음 1장 1절이. 근데 그 아르케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 아르케라고 가장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글자가 아르케거든. 창세기 1장, 구약책의 가장 첫 번째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1창조야.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야. 아담의 첫 번째 사람 아담 창조. 근데 두 번째 창조인 이 마가복음 1장 1절도 마가가 문학장치를 이용해서 아르케라고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과 평행성을 구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똑같이 시작하는데 그 두 번째 제2창조에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아놔. 마가복음의 첫 번째 1장의 대주제는 뭐냐면 새 창조라는 거야. 마가 공동체는 그 당시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을 읽을 때 이러한 결단이 마가복음에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을 건데 여기에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이 마가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나가도 좋다. 그 전엔 이 마가복음을 읽게 하지 않는 거야. 그 당시 마가 공동체는 너무나 극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 파괴되신다고 이 성 위에 성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 했지. 그것이 성취된 것 같이 보였어. 디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다 파괴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마가는 진짜 생각한 거야. 로마에 있을 때. 아,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신 그때가 왔구나. 종말이 좀 있으면 오겠구나. 임박한 종말을 느끼고 그 당시에 또 네로의 박해가 있기 급박하게 네로의 박해가 AD 64년부터 68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AD 70년에 마가복음을 쓰면서 결론은 너무나 극한 고통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을 읽는데 핵심이 뭐다? 새 창조. 근데 지금 이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싶은 5장 6장에 담긴 그 모티브가 뭐다? 새 창조 새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이 규정되어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계속해서 에코스라는 이 헬라어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장절마다 반복되는 것이 마가가 장치를 해놨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16장 마지막 장절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 집중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20절의 주어를 얘들아 찾아봐. 20절의 주어가 뭐지? 제자들이, 그지? 제자들이가 주어야. 동사가 맨 마지막에 있어. 동사가 뭐지? 근데 여기서 이상해. 주어랑 동사랑 안 맞아. 제자들이 증언하시니라. 말이 안 맞아. 동사의 주어가 어디 있을까? 주께서. 맞아. 주께서요. 이거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기억해야 돼.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늘 예수님이신 거야.
제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의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가복음 마지막 장절에 예수님께서 규정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을 가져와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 창조되는 엔크리스토 사상을 내가 보여주겠다. 1장 1절과 마지막 16장 19절 20절 사이에 복음이 마가복음에 다 담겨있거든? 이걸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 정답을 말해줄게. 마가복음은 증인, 마르티스 복음이라고 했지.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다 걸어가신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이런 고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고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당할 수 있었을까? 눈앞에는 분명한 건 고난이었는데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신 거야. 그래서 그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담겨있는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고난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야.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말로 해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은 전체 내용이지만 본론이 뭐라 했어? 가운데 항상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 글쓰기 구성은. 근데 마가복음 그게 아니라고. 본론이 제일 중요한데 본론이 14장하고 15장 이거 2장밖에 없어. 이게 본론이야. 1장부터 13장까지가 다 서론이야. 긴 서론. 순환사를 위한 긴 서론인 거야. 고난과 십자가. 근데 이거를 왜 말해주고 싶었냐면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000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자 왜 자유의 헌장인지 5장 1절에 너무나도 자유 헌장의 대응이 나와 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느끼지 못하도록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게 방해해. 근데 그것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 내가 아빠에 대한 이해, 내가 엄마에 대한 이해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야. 그 자유에서 해방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꾸 나를 올간매는 생각이나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이 5장 6장은 새 생활의 이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미안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요. 5장의 핵심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바로 5장의 장제목이야. 그리고 6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 심는 자. 자, 여기 5장의 내용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나오고 핵심이 6장에서는 심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결정해야 하거든. 그 인생의 방향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자, 우리는